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모세도 사역의 마지막이 있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이 있고, 여호수아서 우리가 봤잖아요. 여호수아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자기는 떠나가지만 꼭 새기고 싶은, 꼭 남기고 싶은 그런 말씀을 마지막까지 당부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정들었던 이제 7년여 사역을 마치면서 이 말씀만은 우리 성도님들께 꼭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남겨둘 말씀이 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것만은 반드시 새기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도장 찍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것만은 반드시 새깁시다. 그런 뜻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질병이 낫습니까? 낫지요? 그런 체험 있으시잖아요. 우리 오 집사님도 이 암이 완전히 소멸되어 수술하지 않고도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을 전도가 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오 집사님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것을 간증하면서 결국 당부하는 게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겨라.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7년 사역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축을 할 때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에게서 전화가 와서 1,000만 원을 헌금하시고, 또 이러면서 지금까지 은혜롭게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는 아니었지만 7년간 우울증으로 정말 죽지 못하여 숨만 쉬고 사는 그런 자매가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완전 치료되고 지금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묶여가지고 정말 피할 길이 없을 때 우리 최 권사님 작정기도 하시고, 호당리 땅이죠. 기적적으로 매매가 성사되어 또 큰 일들을 막고 또 그 고비를 넘기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영곡리 땅 매매, 이거를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순간순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김 집사님 분명하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것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
체험되고 만나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들,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말 사실임을, 진리임을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마침내 얻어야 될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다. 병이 낫고 묶인 문제가 풀어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수박을 사서 수박에 껍데기만 핥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속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껍데기, 육신의 문제 해결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기적과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영혼 구원, 영생 천국에 이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영혼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다 보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똑같은 기적이라 할지라도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 왜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냐? 똑같은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표적을 통해서는 뭔가 사인,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려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목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기적을 통하여 깨달으라고, 기적을 통하여 알으라고. 그래서 표적인 거예요. 표적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영혼 구원에 이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표적의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그러니까 카운트되는 숫자에 들어가는 남자들만 5,000명이 넘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지요. 또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고 온갖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그 어느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또 우리 중심교회 지나온 삶들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리하여 마침내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이 영생이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모신 이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영혼 구원, 영생 천국 얻으시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다. 두 번째 영혼 구원의 원리는 뭐냐면 믿음은 영접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영접이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흔히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내 남편 또는 내 자식들은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렇다면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래,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고개 끄덕이는 것, 과연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나는 너를 믿어 그러지요. 그리고 네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 인정해.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 정도 수준의 믿음만 있어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다면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도 내가 이 믿음으로 영혼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점검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에 믿어지는 것 같다. 그냥 내 수준에서 요만큼은 믿는 것 같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그것이 점검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믿는 줄 알고 나는 믿는다고 주장하며 살아갔는데 결국 가보니 영혼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믿음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착각하고 잘못 믿고 살았다 하는 것이 되겠지요? 성경에 이렇게 착각하고 산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아무나 합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으니 주여 주여 하지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주여 주여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모자라서 못 들어갔느냐? 우리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뒷부분 다 같이 읽읍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나?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충돌이 생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자,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 무슨 말씀이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본질, 믿음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니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그런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본질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본질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나머지 행함이라는 단추도 제자리를 잡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영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영접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된다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새가족들이 등록하면 이제 교육을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영접기도를 따라 시키죠. 영접기도 따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입으로 선포했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따져봅시다. 과연 그 세 가족이 구원받은 건 맞습니까?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 한번 따라한다고 너무나 쉽게 면죄부를 줘버리고 그 사람을 무장해제 시켜버려도 되는가?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영접기도 하고도 돌아서 나가서는 여전하더라. 변화받지 않는, 거듭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간다.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회개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면죄부를 줘버림으로써 그가 회개할 기회마저도 빼앗아버린다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고 말고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영접기도 따라 했다고 그 영혼의 구원을 단정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로마서 10장 10절은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배경만 알아도 쉽게 풀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큰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로마의 황제 숭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당시에 로마의 화폐를 보면 황제 아우구스티스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화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신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황제다. 지금 북한에서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그들의 신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신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로마의 대박해가 있었잖아요. 우리 일제강점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박해들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상황에서 목에 칼을 들인 채로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의 아들이냐, 그리스도가, 예수가 신의 아들이냐, 선택해라. 바로 그때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전부, 내 목숨까지도 걸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편한 세상에서 영접기도 한번 따라한다고 면죄부를 줘버리는 이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유대주의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신성 모독한다고 쫓아다니며 박해했지요. 그런 것처럼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신성 모독하는 예수를 쫓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또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신앙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까지도 걸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그랬듯이 우리가 이 신앙에 전부를 걸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이 말씀하시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영접기도만 따라한다고 면죄부를 줘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모시고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양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에 읽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즉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모셔서 내 안에 계신 것,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한 사람은 이제 믿음의 첫 단추를 영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 영접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영접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면, 믿음의 첫 단추를 끼우면 행동이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죠. 왜요?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더니 믿음과 행함이 분별,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더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더라.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의 믿음도, 로마서의 믿음도, 또 마태복음의 행함도, 야고보서의 행함도 다 하나로 꿰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 무엇이다? 영접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다.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행함, 성령의 열매, 또 거듭남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은 영접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성령님을 끝까지 모시고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끝까지 모시고 가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식을까요, 안 식을까요? 믿음이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예. 한번 성령님을 체험하면 성령님이 끝까지 가실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떠나실 수도 있을까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끝까지 보장될까요? 아니면 혹시 타락하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이제 교리인데, 우리가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교리가 어떻다, 그것을 따르기 전에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리도 결국에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말보다는 성경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자,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체험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뭐와 육체의 소욕과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그러면 강한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성령님을 만났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성령이 거슬러지고 소멸돼요.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옥에 떨어진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싸우고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심판대에서 결정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확정짓거나 단정짓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도인 이 바울도 오직 표대를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갔다면 우리는 더더욱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구원에 이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성령을 체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늘 점검하고 끝까지, 어디까지? 심판대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끝까지 심판대까지 모시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죄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이 들락날락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다 보면 성령님이 거슬러지고 견디시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없는 빈 껍데기 영혼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성령을 받고도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내세의 능력,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왔다 그런다고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아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거절하여 내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마침내 심판대까지 성령님이 동행하실 수 있도록 모시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여기서 증언하다, 친히 증언하다, 이제 그 말씀을 원문에 살펴보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공동 증언자가 되신다 이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변호해도 증인이 없으면 소용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대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아무리 변호한다고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 증언해 주셔야 됩니까? 성령이. 어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증언해 주셔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행하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거예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이것이 불법이죠. 한 번 성령을 체험하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것,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가? 지금도 모시고 있는가? 끝까지 심판 때까지 모시고 가는가? 그것이 결정적인 심판의 기준입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거부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따를 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지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라. 내 믿음이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영접이다. 누구를 영접합니까? 성령님,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인정해,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정 차원이 아닌 거예요.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 내 안에 와 주십시오. 나와 만나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죄가 거슬러지는 거예요. 또 온갖 악한 질병과 중독과 삶의 문제와 어둠의 권세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그러나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궁극적인 우리의 꼬린 지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영혼구원. 영혼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세 번째 원리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끝까지 모시고 가자.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을 끝까지 모시고 가시오. 마침내 영혼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신앙, 또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축복합니다.